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셨던 이 세 가지 모습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같이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이 최종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진짜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역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구원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사역은 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공생애의 그 구원 사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만 지셔도 사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가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3년 동안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이 사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50여 형제들이 또 같이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또 감당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냥 십자가만 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 이 나머지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사역은 사실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이후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죠?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온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 그 이후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이제 직접 3년 동안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 모습을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11제자들, 그리고 또 새롭게 뽑힌 제자,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길 원하냐,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현수막에 보시면 이 28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돕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사실 가르치고 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병 고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제자들이요, 병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직접 그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셨고, 그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이루어 가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역의 모습은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역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제자일까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은 그럼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죠? 교회가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우리가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여러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내가 원하는 그 사역을 너 잘 이루고 있구나. 내가 능력을 주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생명의 회복,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된 회복과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분명히 교회를 향한 사람들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이 고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요, 그죠? 막 이렇게 전도 집회도 막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여러 가지 동원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다,
뭐 모으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교회는요, 교회가 이루어야 할 본질적인 사역만 잘 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만 잘하면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곳에 참된 변화가 있으니까, 참된 회복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곳에 정말 이곳에 가면 참된 회복이 있구나, 참된 변화가 있구나,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역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죄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참된 사역을 감당하면 분명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으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한다고 해보세요. 다 병든 사람들인데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골골대겠죠. 그죠?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거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것이고, 또 이곳이 연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더 흉악범인지, 누가 더 형량을 많이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 죄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죄수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뭐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표시가 있긴 하죠. 사형수는 이제 사형수의 뭐 표시가 있긴 하는데,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죄수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 중에 저 사람은 10년, 저 사람은 20년, 뭐 저 사람은 사형수, 뭐 저 사람은 어떤 죄,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쟤는 10년짜리, 쟤는 사형수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럼 막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이걸 가지고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요, 이건 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흉악범들이 모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 드러나면 안 돼. 막 공개하면 안 돼. 뭐 잘못 얘기했다가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늘어서 꼬투리 잡고 막 얘기하고 막 사생활 막 드러나면 저 봐봐 이러면서 막 비난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동체가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으셨을 때 그때 그 모임이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막 너가 더 죄인이다, 너가 더 나쁘다 막 이러면서 너가 더 악하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만약에 모습을 보셨다면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막 비난하거나 어떤 서로 이렇게 막 헐뜯거나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로 고침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또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회복이 이루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다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를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때 또 그곳에 진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그죠? 이 곳은 내가 죄인이어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연약해도 여기 가면 나는 사랑받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는 분명히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는 내가 못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여긴 못 견뎌. 여기는 나를 품어주지 않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게 돼.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역은 그런 죄인들이 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회복이 있다. 이곳에 오면 변화가 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또 이곳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가르치는 이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 또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고치는 사역, 그 사역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